할렐루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찬양처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인데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생활을 청산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야곱이
그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서 저렇게 부자가 됐다라면서 막 비난을 하고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양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얼마나 많이 늘어났으면은 하인을 둘 정도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라반이나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셈이 나고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 자기 아버지 양으로 야곱이 참 부자 된 것을 생각해 보면은 배가 아픈 거죠. 예. 그 이들의 이 모함의 근원적인 우리가 동기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이죠. 라반도 부자거든요. 부자인데도 야곱이 재산이 많으니까는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탐욕은 죄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진짜 그 범죄들을 보면은 다 그 출발이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고 여호수아의 아간의 범죄가 그렇고요. 또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하방이 그렇게 자기가 많이 가졌는데도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내지를 않나. 신약에 오면은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스승을 팔기도 하고 한결같이 이 발생 원인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탐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근심 때문에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고 합니다. 망고의 진리죠.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 안색은 얼굴인데 원문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뭐 얼굴에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복수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얼굴에는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수를 썼는데요. 결국 이 야곱의 출세는 그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시기심과 적대감을 불러일으켜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야곱에게 아주 자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야곱이 성실하게 일을 해서 야곱이 들어온 이후로 자기 재산이 점점 불어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달래고 친절하게.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이제 그 점 있고 아롱진 것은 야곱을 주기로 이미 약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보다 야곱이 재산이 더 많게 되니까는 안색이 딱 변하고 하루아침에 적대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용주지 않습니까? 이게 라반이 자기는 고용인 입장이고 또 고용주가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 야곱의 아들들까지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니 어떻게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거든요.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참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또 다시 한번 그런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여기를 이제는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떠나야겠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일 게 없는 거죠.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 들로 불러냈습니다. 집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건 뭐냐면은 지금 야곱이 비밀리에 지금 계획을 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은 레아가 언니인데 라헬을 먼저 언급하죠. 이제 이게 이제 야곱이 세월이 흘러도
그 라헬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이게 잘 안 변합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둘을 불러내 가지고 장인을 흠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흠담하는데도 라헬하고 레아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들도 옆에서 아버지가 야곱에게 그동안 해온 일들을 다 지켜본 거죠. 예, 아무리 자기 아버지이지만 해도 너무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그 두 딸들에게 니네들도 다 알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참 야곱의 이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참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봉사한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더 대단한 것은 라반이 자기를 그렇게 10번씩이나 쏘겠는데 원문에는 10번을 더 쏘겠습니다. 쏘겠는데도 끝까지 지금까지 참고 20년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은 뭐 보통 하나님의 뭐 전적인 은혜다 그러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길 때를 보면 그렇고요.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나 또 왕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노아도 뭐 대표적이죠. 모세는 또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고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요즘에 우리는 참 이렇게 인내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편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본문에서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그렇게 막 이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건데 야곱은 이렇게 전형적인 그 우리 인간의 그런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쁜 거 꾸미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데 저 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참 공의로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자기 자신도 똑같은 죄를 범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막 간증하기도 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라반은 나쁘고 야곱 자신은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편이라는 거죠. 하지만 라반이나 여기 라반의 아내는 안 나오지만 라반 아내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저기 고향에서 죄짓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도피했는데 라반이 받아주고 자기 집에 귀한 딸도 2명이나 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낳고 그 다음에 일거리도 줘가지고 물론 노동력을 착취했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야곱이 라반 때문에 지금 큰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나 라반 아내 입장에서는 참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헬과 레아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14절 보면은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고대 근동은 딸이 시집 가면은 그 유산에 대한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출가 외인인 것이죠. 레아, 라헬 둘 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는 소망이나 기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야곱이 자기 남편이고 또 지금 거부가 된 데다가 야곱이 곁에서 가만히 보니까는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라반, 라반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레아, 라헬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관계를 하고 그렇게 삽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자신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치인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영원한 적도 없고 동지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사회가 인간관계, 교회, 가족 슬프지만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간용해줘야 될 그런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절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겠습니까?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올해 사귄 청년이 2명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 청년이 남자가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계속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나이는 들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문제를 돌파할 것이냐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시도도 해보기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단을 했어요. 둘이서 우리 방법이 없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오늘 지금 당장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고 바로 혼인신고하고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금요 철야를 그러니까 철야가 원래는 새벽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철야를 한 4시까지 끝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갔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는 아주 불쌍한 얼굴로 들어와가지고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냥 기도받고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겠다고 혼인신고 내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사정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내일 토요일인데 낮에 예식을 그냥 같이 잠깐 하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것까지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좋잖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만 받는 거랑은. 근데 이제 낮에는 본인들이 시간이 안 된대요. 일도 나가야 되고 둘 다 그래가지고 밤 11시에 시간이 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밤 11시에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 청년 둘이 결혼하는데 하객이 몇 명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인들 중에 몇 분에게만 그냥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근데 그게 또 소문이 또 몇몇 사람들한테 서로 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모였대요. 아주 많이 모인 건 아니지만 큰 교회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모이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꽃가게 하는 성도가 자기 집에 꽃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결혼식 한다고 하니까는 이렇게 꽃길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떡집 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다 모여서 40명밖에 안 되니까 그날 남은 떡만 가져와도 이게 가능하잖아요. 떡을 가져온다고 그러고 또 사진 작가가 있었대요. 교인 중에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어준다고 그러고 또 그 성악가 그 교수가 있었대요. 교수가 특송 불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11시에 결혼식을 했는데 3시간 동안 했는데 예식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예식에 참석하는 분들이 은혜로운 결혼식은 처음이었다고. 어떤 사람이 저런 결혼식은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은혜로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사실은 다 내려놓고
온갖 생각 다 해보다가 안 돼서 그냥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랬는데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공동 제목으로 기도하고, 항상 교회 공동 제목으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또 군에 있는 정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고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죠.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더라도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이 누구나 다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본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지만 자기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듣더라도 더딜지라도 또는 우리 생애 가운데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우리 청년들 많이 배출되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진실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알고 항상 더디고 또 열매가 없고 실패가 예상될지라도 진실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복전교회 가운데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